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부유하시며 영화로우시고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유다 성도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한 그 가난한 형제와 참교제를 나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머리와 지체 사이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도 자신의 풍성한 재산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부욕히 만들기 위해 가난해지지 않은 한 우리와 친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그냥 계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의 멸망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이기 때문에 언약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마치 베리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려면 부유한 신족이 그의 재산을 가난한 우리에게 주야만 했습니다. 의로운 그주께서 죄범한 형제인 우리에게 그의 온전하심을 주어야 했으며 가난하고 죄지은 우리는 그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속에서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서로 포용하는 가운데 참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무한한 보물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주님이 먼저 가난한 우리를 구역해 주셔야 비로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죄책이 없어져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결되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먼저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의 궁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그걸로 우리를 씻겨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더러워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귀하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만화가 아니요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이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가난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로 죽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죽고 다시 예수를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가난의 저주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발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나 조건도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죄들만 일삼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분이고 그분 안에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으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실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하찮은 매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사랑으로 묶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고자 신의 우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생의 소망과 풍성한 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부유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처럼 가난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의 만물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구주로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스스로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들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재물을 풍족하게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성성대로 믿고 거듭난 주님의 풍성한 일을 향유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도 성경대로 믿고 거듭나도록 해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서절. 예수님이 저주를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종교 행위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성령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에 열리게 되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물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구주를 믿고 죄악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적각거리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사람도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님을 선한 목자를 모시고 있는 이상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부족해서 절절미라는 생활, 이런 생활은 정상적인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옷이 있어야 되고 신발이 있어야 되고 수습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여 나가야 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이 모두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는 삶,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만을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모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삶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넉넉해 남에게 나눠주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눠줍니까? 나도 먹을 것, 입을 것 없는데 누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성경에는 심는 것을 주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항상 모든 걸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거부가 된다는 성경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문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삶, 필요함이 채워지는 삶, 넉넉한 삶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구워줄 줄 알고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좋은 신자가 된다. 물질은 죄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 귀신, 도적이 준 생각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 잘못 먹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이 가난해야 잘 믿는 것이다. 물질은 죄악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가난에 대해서는 한미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벌써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으십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성경에서 가난은 미덕이며 물질은 죄악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고 물질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즐거우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난이 미덕이며 잘 믿으면 가난해야 되고 물질은 죄악이라 이런 생각은 어디 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착한 일 넘치게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착한 일 넘치게 할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세상에 나가 있을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전도함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더 많은 성경을 찍어야 되고, 더 많은 영적인 사역을 출간해야 되고, 더 많은 전도를 해서 영혼을 천국 가게 해야 되고, 더 많은 라디오, TV,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를 방영해야 되고, 더 많은 성경을 보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귀 귀신이 와서 가난은 미덕이다, 가난해야 잘 믿는다, 물질은 죄악이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사업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런 겁니다. 마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부자가 될 수 있으나 진리하는 성령의 지배에 장악된 가운데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면서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유명한 경제 인류학자여 독일 부흥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르리스트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의 부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 마음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원을 얻는 사람은 물질적인 부요가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막스 웨버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도 구라파나 미국의 물질적인 부흥은 기독교 정신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강리거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는 자기 요한 웨슬리 운동에 참여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점점 부자가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벌어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을 그 쓰기에 기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가져오는 내적 자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전략하고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술 먹고 음란을 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세속적으로 살고 게으르게 살던 걸 다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전략하고 저축하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저는 25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근검 전략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서 가난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 부에 이르는 내적인 신령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환경을 성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어갈 집이 있고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마음을 진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니와 귀하신 자로서 늘려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적빈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가난하게 산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난, 우리의 그 적빈하는 가난을 청산해버리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가난했으면 우리도 가난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물어들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성을 파괴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졌으므로 이런 예수구도를 의지하고 축복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온 세계에 나타내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했으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이 하늘의 복을 받은 아들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못 박은 당신 자기의 저주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저주를 보셨죠.
들어가다가도 저주받아 개인이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생활에 실패하는 그 저주는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조절 성령하셨습니다. 값주고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했는데 아브라함 복은 무엇입니까? 의양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영원히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현시적인 삶 속에서 가난과 저주가 성량되고 성산되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 가난해야 좋은 신자가 된다, 물질은 죄악세하라, 물질은 던져라, 이런 물질은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면 그 물질이 나쁘게 사용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물질이 좋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가난과 저주를 그 몸에 걸머지고 속량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를 위해서도 몸에서 가난과 저주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성산하고 성경에 그렇게 전해내는 것을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에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난리에서 몸이 깨어지고 난리에 피 흘리신 것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주었다는 증거요.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 가난을 제하고 우리 저주를 속내버렸다는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확실한 신앙생활하면 가난해질 권리가 없고 저주 아래서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의무적이라도 가난을 벗어나고 저주를 벗어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착실한 생활은 가난을 퇴치할 수밖에 없는 11조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를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하라 11조 업무를 하나님께 들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어서 곡식을 심으면 황충을 금하게 하고 포도를 만들며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한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자꾸 가시처를 말려 들어가고 이리저리 얽히고 저리 펼치면 안 됩니다. 될듯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린 크리스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자꾸 부흥하고 발전하여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11조 생각이 있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질 염려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죄악이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주인요 나는 그 관리자로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팀목으로 추구하고 물질이 우상되면 이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물질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내가 관리자로서 겸허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시간 내어 몸들여 물질들여 착한 일 넘치게 하며 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창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한때 두때 모래사장같이 많은 짐승을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두 손 벌쩍 내밀고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 동안 잘못 생각하고 예수 믿고 들어와도 잘못 믿은 거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고 나서 우리 가난과 저주를 벗어내 내어던지고 부족하면 온 삶,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넉넉한 삶을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을 탈출하여 전인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난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씀하신 원인을 잘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와 있는 가난은 서서히 물러갈 겁니다. 날마다 성령 오시하여 아브라함을 보고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해서 오늘 말씀대로 다 부자가 돼도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